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만군의 여호와, 이런 제목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제를 단다면 나의 그늘 대신 만군의 여호와, 이런 제목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본문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런 제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증언합니다. 위엄서이라는 책을 썼던 독일의 사학자 한스 울리펙에게 한 기자가 이런 질문을 나누었습니다. 당신의 그 책을 한 마디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어떤 것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할 때에 작가 한스 울리펙은 이렇게 말을 남겨주었습니다. 내가 쓴 이 저서의 모든 글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현대 인류는 위엄시대에 불안의 시간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요약하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 이 말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시대, 지금 내가 몸 담고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 두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위험하다, 그 결과 두 번째는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까닭에 위험한 시대에 불안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말은 결코 과장도 아닐 것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위험에 속해 있습니다. 이 저자의 말만 따라 과거에는 위험이라는 것이 특정 장소와 특권 시간에만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험이라는 것이 어디에 존재했습니까? 전쟁터 아니면은 채석장같이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이런 공간과 시간 속에만 위험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다르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는 모든 위험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돌아보시겠습니까? 과거에는 도로에서 사고 나면 제일 큰 사고가 마차가 전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차가 전복되면 몇 분이 상하겠습니까? 적어도 4분 정도거든요. 그죠, 여러분들? 이런데 지금 도로에 사고 나면 열차 충돌입니다. 사고의 규모, 위험성의 깊이가 전과 비교 안 되거든요. 가끔 저는 지방을 내려갈 때 고속도로 주행할 때마다 뭘 느끼냐면 이른바 로드킬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로드킬이 뭐냐면 과거에는 여러분들 산 짐승들이 산길을 따라서 장소를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모든 산을 이제 인간이 지배하고 터널과 도로를 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니까 산속에서 여름 때, 겨울 때 이동하는 이런 산 짐승들이 이동할 공간을 잃어버린 거죠. 왜? 산 가운데 도로가 나 있으니까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동하지 않으면 새끼 먹이를 구할 수 없는 산 짐승들을 할 수 없이 인적이 드문 밤에 도로를 건너가는 겁니다. 옛날 산길이 아니고. 이런데 인간은 가속을 붙은 질주에 차를 몰고 다니지 않습니까? 앞에 전조를 키워 달려오면 도로 건너가는 그 짐승들은 당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동물의 본능상 빛이 눈에 오는 순간에 몸이 굳어버린답니다. 이러니까 도로에서 차에 치여 짐승이 사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래서 진리의 죽이란 말로 로드킬이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거의 짐승은 이런 위험이 없었거든요. 우리도 그런 것이지만 짐승도 지금은 위험이 곳곳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로드킬을 볼 때마다 어떤 짐승이 그날 밤 도로 건너가다가 자기의 죽음을 예측을 했겠습니까? 이런데 로드킬이 과연 짐승만에 해당하는 일일까? 모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과거는 교통사고라는 것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속도를 좋아하는, 힘을 좋아하는 현대문명이 도입되면서 드디어 속도의 상징인 자동차가 인간을 지배했고, 이걸 통하여 수많은 사고가 길거리에서 자행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는 위험이라는 것이 특정 장소, 특정 시간이 아니고 우리가 매일 만날 수밖에 없는 불안 요소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가끔 전 느껴보는 거예요. 외출할 때 오랜만에 코트를 꺼내 있거든요. 그런데 항상 먼지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먼지를 털어봅니다. 코트에 묻은 먼지를 계속 털어서 이제 됐구나 하고 입어도 역시 먼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마치
털어도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있는 먼지처럼 위험이라는 것이 내 삶에 이렇게 붙어있다는 것을 볼 때마다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까닭에 저는 그 저자의 말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 시대는 불안의 시대에 위험의 시간을 살고 있고, 우리는 위험의 시간에 불안의 시간을 살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문제는 더 큰 데 있습니다. 이런 위험과 불안을 알고 살지만 인간은 내 스스로 위험과 불안을 제압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을 바라보시기 바라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으로 자부하지만 한번 돌아보십시오. 생물학적으로 인간은 결코 만물의 영장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맹금류 독수리가 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 가장 강한 발톱과 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시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데 맹금류 독수리의 시력과 발톱과 불의 날카로움, 우리 인간에게 없다는 겁니다. 또 한번 보겠습니까? 갑각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악어 같은 자기 피부를 포함해서 철갑같이 단단한 피부를 안고 있다는 거지요. 이러니까 외부에 충격받고도 그는 내부의 몸이 상하지 않을 만큼 온몸이 아주 두껍고 딱딱한 피부 각질로 쳐 있다는 거지요. 인간은 그렇지 못합니다. 살짝만 스쳐도 우리는 상처가 나는 겁니다. 이러면 맹금류와 비교할 때에도, 더 나가서 갑각류 비교할 때도 인간은 결코 강자가 아니고 나를 보호할 생물학적 어떤 장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더 나가보세요. 여러분들, 인간은 양서류같이 물과 육지에 동시 호흡 못합니다. 우리는 물들에 가면 제 3분을 넘길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는 내 생존을 지킬 만한 이런 능력이 생물학적으로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보세요. 곤충처럼 천적을 만날 때 내 몸을 바꿀 보호색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는 거지요. 천적이 와서 내 목숨을 노릴 때, 날 먹이 삼아 노려갈 경우에 이른바 일부 곤충들은, 문어라든가 까멜로 같은 곤충들은 색깔을 바꿔서 주의 환과 똑같은 보호색을 만듭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한테 없다는 겁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 보세요. 네 발 달린 짐승 바라보십시오. 말과 표범 같은, 그와 같은 질주의 속도와 유연성을 갖고 있습니까? 이런 순발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위험은 예측하지만, 그리고 불안 속에서 아파하지만, 위험과 불안이라는 두 가지의 엄청난 공포 속에서 나를 보호할 생물학적 어떤 기능도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까닭에 인간은 위험과 불안 속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약한 존재임을 교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내 몸 하나 지킬 만한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위험 속에서 나를 보호할 만한 이런 실력이 없는데, 이런 인생과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질문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고민하고 그 답을 찾을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답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 지으심 받은 존귀한 존재지만은 그의 본질이 흙이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소중한 영성을 가지고 살지만은 육체의 물력, 능력을 바라볼 때에는 우리는 날카로운 검과 날카로운 이 시대 모든 맹수와 싸울 때 날 지킬 그 어떤 보호장치가 없는 약한 주님을 알기 때문에 성경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스스로 창조할 수 없는 내 보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믿는 성도와 또는 일반 모든 피조물을 지키 쓰고 보호하는 능력을 주겠다는 말씀,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내 곁에 합격한 말씀을 우리에게 수없이 약속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가끔 새벽에 잠을 깨면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은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몇 번 암송하면 내 안에서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생깁니다. 놀라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 뭡니까? 약한 우리를 지켰다는 아버지의 언약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 날이 너는 내 것이라. 이런 까닭에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물을 지날 때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해갈 때에 타이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널 태우지 못하고 약속을 주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말이 뭐죠? 나는 너를 구원하신 여호와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물을 만난 인간 살기 어렵습니다. 해를 만났으니까. 불을 만난 인간 살 수 없다는 거지요. 얼마 전에 영화 한 편을 봤습니다. Only the Bread란 영화인데 그 영화가 뭔지 아십니까? 산불을 제압하는 소방서를 다룬 것이에요. 그런 베테랑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애리조나에서 대형 산불이 났고 이걸 막다가 결국 불이 사면을 다 가려버려 퇴로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화벽으로 머리를 씌우고 땅에 엎드린 수명의 사람들이 다 불이 제압된 데 가보니까 다 불에 타서 사망을 한 겁니다. 우리는 불과 물 앞에 어떤 대책이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은 주는 말씀해 줬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한 그 이유 때문에 강물을 건너뛰기에 물이 널 침몰치 못할 것이라 말씀해 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 가운데 해갈 때에도 주가 함께 하심을 통해서 불꽃이 널 태우지 못하게 만들 거 약속을 줬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버지의 압도적인 약속과 능력을 통한 언약이 없다면 위험과 불안 속에서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안정과 보호는 어렵겠다는 것을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을 보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지위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낯선 용어를 썼습니다. 바로 미장 트러프. 미장 트러프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을 혐오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상처받는 그 고통 아십니까? 여러분들, 어느 순간 좋을 때, 여러분이 아주 좋을 때에 내가 당신 편이라고 친구의 권리 감당을 하고 또 내 곁에 와서 내 벗신양 함께 있다가 욥처럼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습니까? 순간 그들은 고개만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싫어하는 자와 손잡고 나를 공격을 합니다. 다윗이 말씀 안 했습니까? 저희가 흔들리는 당 같은 나를 공격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살다 보면 저 사람은 나를 지켜줄 것이야, 저 사람 정도면 내 상을 입었으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 등받이가 되겠지, 내 받침대가 되겠지 믿어왔지만 한번 어려움 당해 보세요. 여러분들, 요만한 길도 없다는 겁니다. 그들 모두가 나를 공격을 하고 나를 의미하고 내 어려움에 더 가감해서 상처 주기 때문에 인생을 정말 오래 하는 분들은 말하는 겁니다. 미장 트러프, 내가 인간을 혐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또 그렇게 살게 너무 인생이 또 서럽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옳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 그 누구도 우리의 보호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말씀. 이 말씀을 오늘 시 남겨주었고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의지할 나의 보호자, 나의 지킴이가 누군지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험시대에 불안 시간 사는 우리가 아버지 앞에 새로운 소망을 얻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한 배경을 설명합니다. 시편 121편의 부제를 보면 성전에 올라간 노래라가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편 말씀이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진 이방인들이 속에 사는 디아스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제 때 만주와 또는 저 러시아에 우리가 망명을 가서 독립을 했듯이 나라가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이유로 뿔뿔이 흩어지어서 이스라엘 땅 본토 외에 사는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사는 공간이 설사 이스라엘 땅 밖이라 할지라도 종교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맞이하면 그들은 성인들이 반드시 예물 준비하고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경배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이러니까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이방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로 찾아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순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순례자가 오는데 이 길이 멀어요. 그리고 이 길이 때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낮에 덥고 힘겨우니까 주로 밤에 여행을 했거든요. 이러니까 낮과 밤에 움직일 때, 특히 밤에 움직이는데 밤에 움직일 때 많이 외롭고 힘들고 위협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그들이 서로 맨 앞에 제상이 쓰고 그 뒤에 수에 가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화답간데 이거죠, 여러분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순례자가 외치면 이걸 듣고 앞에 간 제장이 답을 하는 거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 온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밤을 지내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노래하면서 성지까지 올 때까지 백성은 서로를 위로했고 격려한 사실이 바로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깊게 묵상을 하면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뭐죠, 여러분들? 지키신다는 말이거든요. 모두 8절 가운데 6번 나오는데 원문 따지면 7번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말을 왜 강조했습니까? 이방 땅에서 성지까지 갈 때 뭐를 만나니까? 강도와 맹세의 위험들과 질병의 고통을 만나니까. 이런 위협에서 아버지가 날 지킨다는 믿음이 없으면 이 먼 여정을 갈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노래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 순례할 때 이 시편을 부르면서 그 장소에 당도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배경을 안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먼저 1절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보시겠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 거라고 순례자가 제자한테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자, 근데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내가 어디를 향하여 눈 들겠다는 것입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과거에 설교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잘 보겠습니까? 여기 산은 그냥 산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듣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에는 사막도 많이 있지만 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산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이 세운 산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농경과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 신당도 곳곳에 있었고, 애굽의 문화를 창조하는 태양신을 라를 경배하는 신당도 있었고, 또는 수멜 땅에 달을 경배하는 난나의 신전도 다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땅에 거하는 산에 성전만이 아닌 수많은 산당이 존재했는데 놀란 게 뭔지 아십니까?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못 가니까 어려움 당할 때마다 산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죠, 여러분들. 남편이 아내와 자식한테 우리가 바알을 경배하니까 저 산에 올라가서 바알 제사장한테 우리가 예물 드리고 도움을 구하자. 또는 애굽 땅에서 왔던 이민족들은 이 땅은 여호와의 족속이니까 성전 못 가니까 우린 산에 올라가서 태양신을 라와 그 호롯을 경배하는 신당을 올라가서 우리가 제사하고 도움을 구하자. 이런 것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각자의 신을 경배하는 제장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이 예물 드리고 경배하면 갈 때 약과 부족을 줍니다. 이것이 너의 보호막이라고. 이것이 이른바 이방 문화에게 산재되어 있었던 것이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떠나갔던 순례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어려우니까 예배를 가지만은 내 삶 속에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가정에 질병도 있을 것이고 사업상 어려움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러니까 마음은 성전의 예배를 가지만은 육신 바라볼 때 어떤 염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그들이 말하는 거지요. 우리 한번 여호와 아닌 산당 가서 이방인처럼 태양신을 나와, 그리고 달의 신 난나와, 그리고 다르게 말하면 바알신에게 경배해서 한번 도움을 받아볼까 하고 누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지만 정말 어려움 당할 때는 이런 변정사하기 바랍니다. 점이나 볼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데 마음속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야, 누가 어디 가서 신년 운수 봤더니 맞았대. 우리가 그거 인정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데 내 믿음이 견고할 때는 산바라볼 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여호와께 의지하지만 내 믿음이 허물어지고 어떤 상처가 있고 삶이 불행이 반복되면 때로 마음속에 어떤 게 있냐면 나도 한번 산에 올라가서 이방신에게 도움을 구할까 하고 여호와 외의 방법을 강구할 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바라보니까 순례자 일부 가운데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제사장이여, 제가 산을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혹시 내 도움이 있겠습니까? 물어봤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힐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히브리 원문은 문장 순서가 좀 달라요. 우리말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은 운율이 다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눈을 들리라,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오지? 나의 도움이.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내가 눈을 들을 거야. 네가 말려도 눈 들을 거야. 산을 향하여 어디서 올까? 내 도움이.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제사장이 들은 겁니다. 순간 제사장은 답을 준 거죠. 산을 보지 마라. 우리의 도움이 천질지에서 여호와께 온다고 못을 박았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2절도 원문이 달라요. 우리말 성경은 우리의 도움이 천질이 여호와께 온다는 말이지만 히브리 원문의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여호와께 온다. 천질지으신 그분 때문에.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돌아보시겠습니까? 한번 여러분께 여쭤보지요. 여러분은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온다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입니까? 이 권력이 날 지킬 울타리입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나를 지켜줄, 그리고 날 도와줄 힘이 통장의 잔고에 지폐입니까? 여러분들, 돈이 마련한 자본주의 사회를 살고 있지만은 이 돈만 있으면 내 삶 속에서 어떤 염려 그 있음을 다 제압할 힘 있고 그 돈이 날 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가서 이 돈 때문에 진리까지 포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다르게 말합니다. 그 생각이 옳지 않다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즉 도움 에제르, 우리의 원조는 즉 우리의 도움은 산에 있지 않다. 산 위에 산만이 펼쳐있는 이방신의 제사 있지 않다. 이 땅을 지으시고 너를 지으시고 네 인생을 설계하신 여호와께 있다고 제사장은 답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믿는 게 크리스찬입니다. 여기서 도움이란 말이 히브리 말로 에제르인데 이 말은 군사용어예요. 전쟁을 나가서 군량 물자가 떨어져 어려움 당할 때 군수품을 전달해서 무기와 물과 양식을 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에제르거든요. 이 말 뜻은 뭐죠? 여러분들, 뭔가 중요한 것이 결핍되어서 위기에 처할 때 이것을 공급했단 말이 바로 에제르란 말이고, 이 말의 번역이 바로 도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증거할 때 설계했지 않습니까? 저는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기도로 얻었다고요. 제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나의 도움으로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당신을 찬양할 때 이 말씀 안에 역사하는 그분께서는 이 말씀으로 언약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나를 돕는 도구로 아버지가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시인은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었으면 나는 곤란 중에 죽었습니다. 이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였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유일한 나의 도움으로 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그 어떤 도움도 충분치 않다고 믿는 성도가 바로 크리스찬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른 수단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께 기도가 안 되면 다른 방법으로 내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마음에 갖고 있다면 아버님 그 순간 일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나의 유일한 보호로 선택할 때 그렇게 일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이 땅에 수 없는 방법들이 아니라 one way, 이른바 no way,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즉 하나님의 은총이 내 삶의 유일한 도심을 믿는 자만이 아버지 앞에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도 요한은 요한에서 5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난 자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가 너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널 만질 수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사자굴 던진 다니엘은 사자가 그를 삼키지 못했습니다. 이빨이 묻은 것이 아니에요. 사자가 잠잔 게 아니에요. 곰들이 사자가 먹이를 놓고 왜 삼키지 못합니까? 다니엘은 6장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천사를 미리 보내어 그 입을 봉했다고요. 그게 아버지의 방법이에요. 다니엘은 끝까지 사자굴 던지기 직전까지 아버지의 보호를 믿은 것입니다. 역시 동일한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풀무에 던짐을 당하는 바로 방금 전까지 그는 이리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풀무에서 나를 건질 것이요 설사 그렇지 아니해도 나는 왕과 왕의 일상에 처하지 않겠다고, 마지막에 영적 마조선을 처음과 끝을 아버지의 능력 속에서 나를 보호를 믿었기 때문에, 이걸 맡겼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믿음 그대로 역사한 거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제장의 말은 주의 음소로 지금 들려지고 있습니다. 산이 널 돕는 게 아니다. 산이 향하여 눈을 든 듯 그 도움은 너한테 충분치 못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이 땅을 지으신, 그리고 너를 지으신, 그리고 나를 지으시고 더 나아가 내 삶 전부를 당신 손 아래 설계하신 그분께서 나를 돕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 이 시간 위험색에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아버지가 날 돕는 방법을 실은 세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백성을 한편 3절, 첫 번째 돕는 방법,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실족이란 말과 존다는 말이 등장을 하거든요. 잘 보시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요단강을 건너고 나면 이제 사막을 만나고 광야를 만나고 산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산이 나무가 별로 없는 이른바 바위산들이 많다는 겁니다. 높은 고산이 많다는 거예요. 이런데 젊은 사람들이야 발목에 근육이 있으니까 산골에 올라갈 때에도 그렇게 낙상할 일은 거의 없지만 연습하는 어른들께서는 발에 근육이 없잖아요. 또 마지막에 내 영혼이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예루살렘 묻히기를 소망하는 노인분들은 고향에 그리운 겁니다. 이러니까 이스라엘의 백발이 성성한 노인께서는 어떤 경우는 1년 동안의 재물을 모아서 그 성지순례에 동참을 하거든요. 그 노인들이 앞에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마지막까지 여호와에 계신 성소에서 인생을 마치려고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여러분들 밤에 산길을 걸어간다. 이것은 젊은이에게도 가장한 위험인데 노인분들께는 더할 나위가 없다는 것이에요. 가끔 노인들이 발을 헛디뎌서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족입니다. 그러면 바빠서 성소에 못 가는 자식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보낸 거예요. 성지 순례로, 예배로. 집에 남아있는 자식들은 걱정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산지에 밤을 걸어가신다. 발을 헛디디시면 바로 추락이고 실제로 사망하시는 것인데 이런 두려움이 따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시인은 말합니다. 여호와는 결코 실족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근육에 강구 주심을 통해서 연습하는 어른께서도 실족하지 않고 아버지가 독해 주다는 말씀을 시인이 고백해 주었다는 겁니다. 너무도 감사합니다. 따라하십시오. 악한 마귀는 실족으로 이끄나 여호와는 실족 허락하지 않는다. 옛날 순례자 어른들께서는 연세마나 고산지를 걸어갈 때 밤에 위험해서 실족이 종종 있었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산에 가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날 오기 전까지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수없이 악한 마귀는 곳곳에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실족의 도구를 많이 놨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관계의 상처, 어떤 경우는 물질 문제, 어떤 경우는 여러분들 또
경제 어려움들 또는 질병들, 이것이 곳곳에 우리 보고 넘어지라고 여러분들 천적이 먹이 누르듯이 우리에게 앞서서 준비한 것이 악한 마귀의 도구 아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무사히 전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교회 오고 단에 올라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 손을 꼭 잡아드리거든요. 권사님 한전 어디 아프셨어요? 허리 아프셨어요?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 권사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괜찮았어요. 그게 실족하지 않은 거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람의 배신 때문에 상처받아서 마음에 꺾일 때가 있는 것이고, 기업의 고통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전에 앉아있지만 머릿속에는 여러분들 내일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먹을까가 현실 문제가 되어서 내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많은 것에 묶여있으면 우리 어느 순간 주 앞에 나와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신령 진정 마음으로 경배하지 못하거든요. 앉아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되거든요. 교제가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실족을 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하나님, 주일만큼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어도 하나님께 집중되어서 진짜 예배와 산제사 드리겠냐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실족 방지를 위해 기도할 때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게 만드는 복들로 성지까지 가도록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뭐죠?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단 말이에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이제 밤에 여행을 떠나거든요. 근데 어느 장소 오니까 여러분들 산이 높아요. 그러면 내일 그 산 넘어갈 수밖에 없겠습니까? 밤에 쉰단 말이에요. 야행을 한단 말이에요. 야행을 할 때 순례자가 하나님께 나갈 때 뭘 준비했겠습니까? 예물 준비하잖아요. 이걸 강도가 아는 거예요. 또 광야에서 잠시 머물 경우는 맹수 있잖아요. 사람의 먹이를 탐하는 것들 여러분들. 이러니까 야행을 할 때 밤에 머물던 순례자들이 순번중에 불침목을 쓰는 거예요. 몇 시까지는 당신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다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침목이 되었으니까, 이른바 보초가 되었으니까 졸면 안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겠습니까? 가끔 잘 때가 있거든요. 졸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 이러다가 여러분들 강도의 급습들, 맹수의 공격에 우리 어려움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결심을 해도 피곤에 눌리고 추위에 떨던 불침범은 졸 수가 있고 잘 수 있겠지만 주는 말씀하는 거죠. 나는 그럴 일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육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의 보호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졸지 않고 나는 주무지 않는다고 말씀해 주어서 우리에게 안심을 준 것이 바로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해석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블레리온 싸움을 했잖아요. 그때 먼저 바알 예언자 아사 850명이 춤을 추면서 바알에게 불내림을 간구했죠, 여러분들. 정오 때까지 불이 안 내린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뭐라 했습니까? 너희 신은 지금 졸고 있느냐고 한번 깨워보라고. 이방신은, 고대 중동의 이방신들은 낮 12시에서 2시까지 잠을 잤다고 믿어왔다는 거죠. 신도 쉬어한다고. 하나님은 이게 없다는 거죠. 나는 사람과 달라 졸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이방신과 달라 너를 돕는 손길이 변화가 없다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조신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무신다면 우리 크리스천 기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비록 우리한테 필요한 말이지만, 우리가 이해를 쉽도록 하신 말씀이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날 지키면은 그 어떤 허점도 그리고 어떤 빈틈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을 설계하시고 일체 오차 없이 우리 하나님 창조 능력은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의 상담을 받고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주었답니다. 목사님,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을 만한 큰 문제가 왔는데 목사님께 배운 대로 저 기도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지요? 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주었답니다. 당신이 기도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반은 해결된 거고, 기도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히스기야 왕이 울 때 하나님이 이리 말씀을 했다. 이스라엘 중에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가 말씀할 때 바로 15년 연장은 바로 그날 바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내가 부르기만 하면
응답할 준비로 내 곁에 와 계시고,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란 말밖에 안 했는데 그 뒤에 나올 우리의 기도할 모든 내용을 이미 알고 계시고 아버지가 이미 일을 진행한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족도 허락하지 않겠지만 우리 앞에서 조는 보초가 아니라 주무시는 이방신이 아니고 늘 깨어서 이 땅을 섭리하는 이런 창조주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신이 알려주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늘 길을 여시고 내 기도와 도움을 구하는 간구에 기다림을 갖고 계신데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항복했다는 거예요. 내가 산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도움을 삼겠다는 고백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러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아버지는 내 전부를 이미 인정하신 거예요. 네가 산이 아닌 산 위에 정말 엄청나게 화려한 장소 꾸며진 이방신당의 신의 이름이 아닌 내 이름을 불렀다고 믿기 때문에 아버지가 졸지 않고 실족 없이 나의 목적을 아버지 이룬다는 말씀을 줬다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네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그늘로서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여호와는 나의 그늘이 되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알다시피 반이 사막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반이 나무도 없는 대부분의 이른바 고산지대입니다. 이러니까 여름은 엄청난 열광의 더위가 있고요, 겨울은 정말 밤은 추운 거예요. 이러니까 낮과 밤이 다른 계절이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행은 뭡니까? 낮밤을 다 통과하는 거잖아요. 순례자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할 때 낮에도 뭐 하는 것이고 밤에도 통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루에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크게 무서운 것은 바로 밤에는 겨울을 만날 추위를 만나도 불을 피울 수 있겠지만 여름은 사막 땅에서 그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죠. 뜨거운 띠약빛 아래서 노인들께서 갔다가 어떤 병이에요, 여러분들? 태양이 좋으니 일사병을 넘어지시거든요. 호흡이 가쁘고 물이 없으니까 다 쑤신단 말이에요. 이럴 때 자녀분들은 이렇게 한답니다. 자기 옷을 걷어벗어서 그늘 만드는 거예요. 치향을 치는 겁니다. 넘어진 내 부모를 오래 열기에서 보호하시려고요. 그래서 며느리 자식들 다 모여서 그 실로 껴서 넓게 옷을 다 이어서 그늘을 만드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왜요? 그늘 만들 순간에 그늘 만들게 서 있는 우리가 또 햇빛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또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진 노인을 그늘 만들기 위해서 내 겉옷벗어서 여러분들 모든 가족이 그를 위해 그늘 만들지만 겉옷벗고 맨몸으로 서 있는 자녀분들이 들고 있는 순간에 그들도 역시 태양 아래서 또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방법 뭐죠, 여러분들? 구름 기둥 같은 그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럴 때 말씀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늘 띄우지 마. 네 우편에 그늘 되겠다. 아버지가 말씀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뜨거운 태양의 노인분들도 또 그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을 벗고 그늘 만들게 서 있었던 바도 젊은 사람도 동시에 보호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되길 바라겠습니까? 우리가 중동의 베덴족을 바라보면 TV에서 한번 가끔 바라보세요. 머리에 뭘 쓰고 있죠, 여러분들? 두건 쓰고 있는 거예요. 두건을 머리에 뭐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쓰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겁니다. 그늘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결과 뭐죠?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한다는 말씀을 줬다는 거예요. 잘 듣기 바라겠습니까? 낮의 해는 뭡니까, 여러분들? 뜨거운 열사예요. 특히 사막과 반사되어 오는 복사해는 엄청나서 여러분들 35도의 태양빛이 복사하면 여러분 70도가 된답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이러니까 낮의 해는 엄청난 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데 밤의 달도 참 묘하네요. 이것은 옛날에 종교 관습의 표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달이 음흉한 기운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달을 밤에 오래 머물면 달에 악한 기운이 와서, 자, 그게 종교 관습입니다. 악한 기운이 와서 우리의 영을 빼앗는다는 전설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 통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풍습이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들 라틴 말로 달이 뭐죠? 루나예요. 루나. 이런데 영어로 루나틱이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또 영어로 달이 뭐죠? 문. 근데 영어로 문스트로크란 말이 뭐예요, 여러분들? 상에 빠져서 정신을 놓은 이런 말이거든요. 이러니까 달과 언급된 영어는 좋은 나라가 없어요. 루나틱은 라틴 말로 루나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정신이 아닌 이상한 녀석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달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죠. 또 영어로 아까 말한 문스트로크 이런 말도 무슨 말입니까? 문은 달이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뭔가의 사랑에 빠져서 정말 혼쭐 나고 정신없어야 하는 이걸 말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이른바 상사병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영어 문화에 나오는 것처럼 달과 연관된 모든 말이 긍정의 의미는 없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수는 고대 내려왔던 달에 대한 관념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래서 그 사람들은 달한테 영혼 빼앗기려고 머리에 뭘 쓴 거예요? 두건 쓴 겁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옳다 틀렸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건을 밤에 두건 벗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써야 합니다. 달에게서 날 보호하려고 여러분들. 이러니까 낮에 뜨거운 태양을 앞에서는 내가 그를 뒤에서 지켜줄 것인데 밤에는 두고 썼으니까 주는 말씀하는 거죠. 이런 낮에 해도 이런 밤의 달도 네가 두고 쓰지 않고도 내가 지킴을 주겠다는 것이 아버지 약속이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전 너무도 감사가 됩니다. 오늘날에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이야 누가 어리석게 뜨거운 여름날에 나가서 나갑니까? 양사 쓰고 나가지. 누가 밤에 나가서 여러분들 두건 쓰고 나갑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꼭 구경하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실감이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르게 번역을 하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우리가 뭘 만나요? 항상 달의 해 같은, 낮의 해 같은, 밤의 달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제가 언급을 했잖아요. 터도 늘 붙는 먼지처럼 위험과 불안이 늘 내게 돼 있다고요. 오늘 하루 무사히 넘기고 내일 맞았지만 내일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매일매일 내 앞에 만날 준비가 되는 위험을 안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는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호와는 낮의 해에서 밤의 달에서 너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지킨다는 말에 히브리 원문이 따라서 여러분들 자카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것은 아주 깊은 요새, 피란처 큰 성벽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누구도 뚫을 수 없을 만큼 견과 성을 말할 때 보통 자카라가 말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슨 말이겠습니까? 낮의 해 같은 엄청난 비판 앞에서도 상처 앞에서도 그리고 곤란 앞에서도 밤의 달같이 은근히 달려오는 열등과 우울감 그리고 이런 마음의 상처들 이런 많은 것이 네 영혼을 찬탈할 때에도 내 주께서 견과 성읍이 되어서 보호막이 되어서 울타리가 되어서 날 지킨다는 자칼의 복을 아버지가 남겨주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눈에 안 보는 열등감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잘못된 패배감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충분히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열등감에 빠져서 여러분들 자기 연민 속에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뭡니까? 밤의 달 같은 무길 수가 있다는 것이 흉기일 수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제가 이걸 느껴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과 보호하심은 변덕이 없다. 여러분 저 좀 바라보세요.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전 같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제 나이는 우주 비밀이기 때문에 공개를 못하지만은 대충은 알겠죠. 여러분들 이 나이 되니까 제가 제 안에 있는 물리적인 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뭐가 오죠? 노쇠가 오는 거예요. 노화가 오는 겁니다. 이른바 에이징 커브.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우리 기운이 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가끔 저 느낍니다. 이건 이제 고백입니다. 이번 주도 오전 기도할 때 한 3시간 반 정도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기도할 때 근데 제가 한번 어느 순간 놀란 적이 있어요. 3시간 반 정도 오전 기도 맞추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목이 다 상해버린 거예요. 전에 이런 일이 없었거든요.
제가 3주 전에 목이 한번 상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근데 과거에 일이 없었어요. 이게 노화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전에는 5시간을 한 자리 기도해도 꿈쩍 없었는데 지금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이. 3시간 반 넘을 때 지쳐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도저히 내가 앉지 못하는 거예요. 순간 뭘 느꼈냐면 이걸 느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노화가 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제가 성도와 하나님을 기도하는 시간이 자꾸 적어지네요. 지치니까 몸이. 에이징 커브가 오니까. 나의 그러니까 곡선이 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이징 커브가. 이게 좀 두려운 거란 말이에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에이징 커브가 없다는 거예요. 그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나를 지킬 만한 이런 권세와 강구함과 그리고 그 창조 능력을 아버지가 늘 보여 계신 것을 믿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낮에 해가 아무리 날개게 움직여도 밤에 달이 아무리 조용히 엄습을 해도 우리 아버지 앞에 다 차단당합니다. 하나님이 이거를 지켜준 자가 아버지가 약속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 세 번째 그 방법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두 환난을 그다음 말이 뭐죠? 우리말 속에 면케인데 원문도 지킨다는 말이에요. 지키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실 것이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아버지가 나를 지키는 힘의 능력의 근원과 그리고 힘의 강력도 지금부터 영원일 것이고 그리고 나를 지키는 당신의 마음도 지금부터 영원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란 말은 시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당신 마음에 변심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즉 에이징 커브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의 진짜 필요한 사랑은 뜨거운 사랑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치지 않는 사랑일 것이고요, 변하지 않는 사랑이 더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바라보십시오. 사도 요한은 주님께 대해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를 기로 떠날 때가 줄 이미 아시고 따라하세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란 말이 뭡니까? 에시텔산 말 뜻은 변함없이란 뜻이거든요. 마지막까지 주님의 능력은 지금만 뜨겁게 역사하고 잠시 멈추고 잠시 휴식을 갖고 잠시 끊어지는 이런 변덕의 상이 아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시 말하면 지금의 한 생을 영원까지 끌어갈 만한 힘도 있으시고 이런 마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을 버린 모른다 했던 베드로와 요한복음 21대 다시 만나서 설명을 주신 거 바로 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이게 안 되는 문제예요. 지금 나를 뜨겁게 좋아한다고 그가 평생 나하고 운명을 같이 할까? 여러분 애초에 기대하지 말길 바랍니다. 그러면 미장트로퍼, 인간 혐오가 생기는 거예요. 가끔 느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의 그 삶의 문법인데 따라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작은 사람에게는, 속이 작은 사람에게는 큰 사랑을 주지 마라. 그런 큰 사랑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면 상처받는 이유가 뭐예요? 잘하고도 너무 큰 사랑을 준 거예요. 근데 작은 사람은 큰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들. 그게 비극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뭡니까? 하지 말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거죠.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여러분들 신문들을 거둔다고. 그러다가 멈출 수 없지 않습니까? 다만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준 사람만큼 반응이 없을 때 상처받기도 하고 미장트로프라는 인간함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당신을 모른다 세 번 했던 베드로는 계속 주님의 제자인 거예요. 왜? 그의 사랑은 보았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니까. 설사 우리가 영원까지 사랑을 못할지라도 아버지 이렇게 하신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믿음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못 되는데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이 약함을 아시고도 우리에 대한 사랑과 보았으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한다고 말씀해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고맙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이 단어가 마음에 새겨집니다. 8자,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위험사회에서 불안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 답을 산에는 여호와께 찾고 있다는 거죠. 이럴 때 시편 91편 10절과 11절 말씀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주는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지존자하고 거처를 삼았느냐. 그러니까 주는 어떻게 반응을 줬습니까? 그러면 화가 네 곁에 미치 못할 것이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사 내 가는 모든 길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절 말씀 바라보세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다 말씀 주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갖고 이번 주 안에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끝맺음합니다. 주님의 사랑은, 주의 보혜의 능력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이번 주 당당하게 하루 한 주가 맞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